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이 지금 굉장히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죠. 어, 요즘에 코로나 시대도 겪으면서 가정학대가 엄청 늘었습니다. 가정폭력, 특히 아동학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많이 힘드시니까 특히 이제 더 고립되면서 단절되면서 더욱 영적 문제가 드러나갔고요.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특히 이제 부모 중에 막 게임 중독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네, 아예 이제 뭐 우울증 뭐 이런 게 심해져 갖고 약을 먹으니까 살림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방치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굶기도 하고요. 뭐 매 맞기도 하고요. 화를 주체하지 못해. 결국엔 뭐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죽는 사고들도 가끔씩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이 가정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다 숨겨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정신 상태, 심리 불안, 뭐, 특히 뭐 ADHD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인데도 소아 우울증, 그리고 이제 정신과 약을 또 처방받아서 조금씩 먹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이제 예, 한 유치부 정도, 6, 7세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나는 죽고 싶다. 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삶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그냥 좀 성인이 돼서 뭐 이렇게 좀 겪고 어? 좀 뭐 좀 철든 애들이나 뭐 그렇게 좀 어? 깊은 생각하는 거지. 정말 그러겠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또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귀신 보는 아이들, 그리고 진짜 이렇게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뭐 환청, 환상, 이런 거 막 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정신착란과 같은 일들이 지금 거의 10명 중에 1명꼴로, 한 반에 1명은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현직 유치원 교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열이 좋고, 좀 더 부유한 지역일수록 더 심해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시대가 정말 영적인 악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후대 연령도 너무 낮아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당연한 문제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힘든 상태고 지금 부모들이 영적 문제, 영적 병이 심한데 당연히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전달될 수밖에 없죠. 네. 오히려 부모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 심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이가 잘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언제 드러나도 드러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복음을 안다면 필요한 일이고 기회죠. 왜냐하면 병도 드러나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어, 노아 시대처럼 완전히 전 세계에 네피림 재앙이 찾아온 시대고 결국엔 곧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가까웠구나. 이럴수록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이 방주 운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절대 계획이 있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진짜 나만큼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 정말 복음 전하고 이 아이들이 나를 떠나서 독립해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나라도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큼이라도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후대가 이제 2000년 유리 방황될 것을 아시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서신 겁니다. 지금 곧 있으면 후대가 몇 년 안 남았다니까요. 로마에 완전히 짓밟혀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날이 곧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어,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 가장 고립되고 힘든 일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사랑하시고 가르치셨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 얼마나 막 고통스러운지 그걸 말할 것도 없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신문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 그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거든요. 예수님도 당연히 네, 우리 인간이 고통당하고 겪어야 될 많은 수많은 감정들과 또 어려움,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간이 당할 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짜 그런 고통을 아셨을 텐데 그걸 정말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 네,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네,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보좌의 시간을 항상 가지셨어요. 근데 이게 답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하셨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은 더 많이 하셨어요. 네. 왜냐면 아시니까. 현장의 고통과 현장의 영적 문제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잔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현장을 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후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안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이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진짜 보좌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단과 이 흑암의 영적 문제, 이 재앙은요, 진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훈련받고 정말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목사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당장 그 날의 한계를 맞이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좌의 축복만 누려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예수님이 이 이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전 세계에 구원의 길을 여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전 세계에
보좌의 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 237 나라 세계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승리의 응답으로 온다. 우리의 기도는 무응답이 아니라 반드시 후대에게 연결된다. 우리의 기도는 보좌의 능력은 반드시 237 나라의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한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면서 잔을 마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 후대와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아신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겠죠. 그게 이번 주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로 후대가 살아난다. 그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집중하고 예배하고 또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 컨텐츠를 계획하고 전달하시는 그것들이 우리 후대에게는 영원한 힘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정말 성경에 요게벳과 한나 같은 어머님들은 진짜 다른 거 못했거든요. 제일 고립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가장 힘든 시간 속에 가장 최고의 것을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후대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혹시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아니면 정말 어, 힘을 얻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 뒤에 것을 또 보세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 그렇구나. 이 잔이 고난의 잔인 것 같고 문제의 잔인 것 같지만 응답과 기회와 승리의 잔이구나. 아, 내가 지금 가장 당하는 어려움이 고난 같지만 이게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메시지구나.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구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은 응답의 시작이다.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능력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도 고난당하셨는데 승리하셨다니까요. 십자가가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부활의 영광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네. 구약에 예언된 내용도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무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팔 뒤꿈치 무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 같지만 사단은 발 뒤꿈치를 무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부모님들의 지금의 고난은 사단이 발 뒤꿈치를 무는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심지어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은 정말 복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머님들, 특히 복음 가진 어머님들 정말 위대하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 그 가족이 출산할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충격이에요, 솔직히. 괜히 들어갔다 생각해요. 들어가서 있어갖고 막 했는데, 아유, 진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건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야, 진짜 어머님들이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시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겨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명이 태어난 기쁨, 또 그 뒤에 이 아이의 기쁨을 가지고 다 잊으셨잖아요. 아, 근데 참, 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모든 어머님들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모님들.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분들은 죽다 살아나신 분이다. 참, 그래서 특히 더 복음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아, 이분들은 뭐 해도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이다. 약하신 분이 아니다. 어머님들은 진짜 위대한 분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머님들이 다 하셨어. 기도의 능력으로. 후대를 다 키우시고. 세계 역사는 어머님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위대한 대통령들도 보면요. 어머니의 기도가 다 있었어요. 그 링컨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새엄마였거든요. 자기가 배 낳아서 낳은 아들도 아닌데도 엄청 기도하셨어요. 성경만 가르치셨어요. 그 가난한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끝까지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기도에서 네가 응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직해라. 그리고 말씀 따라가라. 어머, 어머님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 링컨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 자녀의 복음이 있으니까. 링컨 아시잖아요. 계속 낙선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만 붙은 겁니다. 물론 개인의 언약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그걸 복음과 그 기도를 심겨주지 않았다면, 특히 고난 속에서 승리의 비밀, 하나님 자녀는 이겨낼 수 있다. 그 마인드를 심어주지 않았다면 그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어머님들만 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고난의 잔인 것 같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함께 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몸을 살리셔서 한대 상급 주실 심판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다 받았어요. 모든 것 다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까지 고백했냐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게 메시지예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기준인데 이거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살리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서 인도하셨는지. 아, 그게 인생 메시지구나. 이거는 어, 그냥 내가 어려운데 잘 됐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메시지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모든 사람도 다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엔. 결국엔 후대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만 해결하셨고 나를 재창조해서 완전히 세계 살리게 하셨다. 그게 이제 인생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네, 가장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기회. 네, 속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들 네, 진짜 절대 계획 네, 딱 붙잡으셔서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지 않고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살릴 참된 능력이 기도의 비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님을 통해 지역과 현장과 세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